고린도전서 4장 말씀 어제 다 보지 못했는 것 같이 우리 보고 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어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서 무슨 내용으로 마쳤는가 하면은 이 바울은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 고난 받는 것이 의도적으로 나 고난 많이 받아야 되겠다, 어디 고난이 있는가 고난을 찾아가서 마치 고난을 찾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다가오는 고난을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본질이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맞이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고난이 사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미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왕처럼 마치 하늘에서 누릴 것들을 이 땅에서 고난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무관하게 이미 왕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혀 고난 없이 그냥 고난을 피해가고 불편한 거 피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을 대해서 탓했습니다.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 말은 사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됐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하게 됐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바울이 사도로서 당한 이 고난을 쭉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두고 사도가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 것과 고난을 두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자, 사도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욕을 얻어먹어도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면은 지금 편하게 살고 등 따시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편하게 살고 좋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람들은 자기는 고난받고 무시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편하게 살고 누릴 것 다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이게 뒤집혀진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서 살면서, 사도의 삶을 살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살고 어려움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가는, 그게 사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누릴 것 다 하고 자기는 인정받을 것 다 받고 할 것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약간만 더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약간만 이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함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기가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자, 같은 맥락으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비방을 받은 적, 비방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뺨을 맞거나 왼쪽도 돌려대라는 것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로 같이 가고자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의 삶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내가 비방을 당해도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할 줄 아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하고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도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야, 자기들을 누릴 거 다 누르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막 이런 편지들을 들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자, 그걸 바울이 너희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막 너희들을 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뭐 우리가 그 성도 간에서 살아가야 될 가이드 10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정한다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직분자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10가지 쭉 하고 이거 막 계속 외우게 하고 그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10가지, 20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항목별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에 가깝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뭐 10가지 원칙, 20가지 지켜야 될 의무상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굳이 말하자면 다 율법적인 가르침이죠. 그 항목을 하느냐 못하느냐. 물론 교회가 조직을 이루고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하고 이런 거를 해야 올바른 정말 직분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제시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자녀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온갖 선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사랑의 방법으로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같이 대한다. 그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 아버지인 것, 영적 아버지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가 하면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낳았으니 이게 복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교인들이 참다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자녀들을 위한 영적 아버지로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거 잘못했구나 막 화를 내면서 고쳐, 안 고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너 이런 거 했지, 야, 너 그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냐, 수치스럽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자녀를 잘 권면해서 너희들이 이런 흠이 있고 저런 잘못이 있어도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해줘서 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런 마음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와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있을 때 몇 가지 원칙 알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진짜 우리 친구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 자매로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 교육할 때 우리 요즘은 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유아교육법 이렇게 해서 법이 있어가지고 교육 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뭐 유아교육법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도 자녀들 다 잘 키웠단 말이죠. 무엇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우니까 그런 겁니다. 유아교육법 뭐 하버드를 나오고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알아도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유아교육법이 뭐 하버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자녀들은 안단 말이에요. 부모가 지금 나를 그 부모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지 교육 방법으로 대하는지
자녀들은 사람은 다 압니다. 자녀라면. 그죠? 그것처럼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내 자녀처럼 너희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복음을 안에서 낳았으니 그래서 그 아버지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아주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스승은 참 많아요. 무슨 말인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이게 성경을 좀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은 교회 와서 보면은 좀 자기보다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교회 생활 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스승은 1만 명이나 많은데 진짜 뭡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자, 여기서 스승이란 말이 뭔가 하면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벽화를 보면 지금도 벽화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벽화를 보면은 스승이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승의 손에 무엇이 들려가 있는가 하면요, 해초리가 들려 있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해초리를 때려서라, 자녀가 아니고 제자들이, 학생들이 잘못하면 해초리를 때려서 가르치는 그런 그 당시 교육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벽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들은, 여기서 말하는 1만 스승들은 엄격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요거 잘못했으면 딱 지적해서 탁 때려서 이쪽으로 딱 가게 하는, 굳이 말하면 굉장히 율법적인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민교회에도 이런 선생들은 되게 많아요. 커피숍에 가보십시오. 딱 얘기 보면 전 어느 교회에서 온 일단의 그룹들이에요. 얘기 딱 되면 10명이 다 선생이야. 10명이 다 자기가 자기들을 다 가르쳐.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야,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봤는데 막 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선생이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스승이 있어요. 그런 스승으로서는 사람을 못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해초리로 너 이거 잘못해서 탁 고치면 학생들이 그때는 해초리 안 맞으려고 변화된 듯한 모션을 취해요. 근데 본질은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으로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사랑에 딱 접촉이 되면은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데, 권면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으로 말하는구나. 거기서부터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감동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되는. 사울이 그걸 말합니다. 스승은 참 많은데 그거 가지고 사람 변화 못 시킨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 내가 왜 너희들의 아버지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으니까 이거 복음으로 낳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16절.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 바울이 교만하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뭐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율법적인 그런 자기가 아니고, 이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막 고생하고 욕하고 무시당했지만은 그들을 축복하고, 비방을 당했지만은 그들을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닮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더 해석하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만났던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1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나를 통해서 본받는 예수의 모습이 뭡니까? 뭐 잘나고 잘 먹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라는 것.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 교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런 고난은 너희들이 같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는 본질은 나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좀 본받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케이스를 말합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디모데가 바울을 꼭 빼다 닮았거든요. 빼다 닮으면서 예수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들 디모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라. 너희들 디모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18개월 있을 동안에 가르쳤던 것들이 그대로 생각날 거다. 왜? 디모데는 바울을 꼭 빼다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만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가서 무지무지하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고요.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그대로 빼닮아서 디모데가 말하는 것을 통하면은 고린도 교회견들이 바울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예수라는 분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행실과 삶이 좀 이렇게 비슷하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나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이게 뭔가 말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의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대부분의 연구가들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회적으로 출신병으로 그거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연구한 사람들 대체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관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명단들이 가끔 나오는데 굉장히 그 고린도에서 파워 있는,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 그 도시에서 별 영향력 없는 그냥 직장 다니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금 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알잖아요. 그 본인이 개척해서 본인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했으니까 그 일부 사람들에 대한 일부 사람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에 걸린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걸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지금 18절에 그 사람들을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마 쉽게 목회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왜? 바울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딱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고린도 도시에서 고린도라는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에 필터링 없이 그대로 들어와 버린 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분쟁의 문제고 이제 5장부터 나오면 음행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걸 알고 그 이제 있었던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바울이 있을 때는 점잖은 척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바울이 염두에 둔 어떤 일부에 파워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그죠? 자,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바울이 지금 사실은 가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로. 왜? 문제가 생기고 그 스스로 교만한 그 사람들이 혹시나 교회를 막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히 지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겠다. 진짜 교만한 자들이 말 잘하는 거 그거 필요 없고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정확히 검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죠.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슈퍼맨 같은 능력이 말 이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고 해서 말이 안 중요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능력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에 있지 않다고 했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번지르하게 하는 것. 어떤 유명한 스승 밑에 가서 수사학과 논리학을 배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얘기하죠. 그 사람을 싹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장난하고 좀 같은 겁니다. 좋게 말하면 수사학이고 논리학이고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사람을 세워주는 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말은 진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은 안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은 말장난, 현란하는 수사. 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실행은 하지 않는데 말은 번들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그 사람이 와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6개월만 딱 지나보면 이 전부 다 말만 하는구나.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진짜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진짜로 자기 속에 있는 진심으로 하는 말, 그런 말은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래. 아까 얘기했죠. 1만 스승이 있는데 나는 1만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선생처럼 나아가서 너희들을 막 매질하면서 엄격하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가르칠까? 그 다음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지. 왜? 바울은 아버지니까.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권면을 들어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락이 끝납니다. 자,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자, 이제 새로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음행, 성적 타락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뭔가 하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아니 도대체 무슨 성적 타락이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적 타락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저지르라는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음행을 듣고 야 이거는 이방인도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음행을 어떻게 교회에서 행하느냐라고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다시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때리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 어머니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그 취한 남자의 스텝마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근친상간이에요. 어쨌거나 아버지의 아내라도 자기한테는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말하기 참 부끄러운 불륜인데 추수감사절 다음에 이런 불륜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건데
아들이 새엄마하고 성적 타락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건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이거보다 더 충격이 뭔 줄 압니까? 이것도 엄청난 중에 더 충격이 뭡니까? 자,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나. 이게 더 큰 충격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을 얘기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은 뭔 줄 압니까? 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첫 번째는 세상의 일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일이 교회에 필터링 없이 들어와 버려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그 성적 타락을 교회에서, 자, 바울이 들었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걸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이 일어났는데 그 음행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교만하여져서 그 사람들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럼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여기서 또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쉽게 말할게, 반드시 그냥 쉽게 딱 단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는 그 교회에서 제일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 아내 음행을 해도 교회에서 누구 하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또 교회에서 문제가 되면 그 교회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후폭풍이 올 거라고 예상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그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왜? 자, 이게 해석이 필요한데 설명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했던 그 일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 고린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파워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야, 사람의 영혼은 똑같고 교회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누룩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희생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우리 교회 대단한 교인이야. 대단한 교회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한이 여기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약간 좀 오해는 하지 말고 돼서 가끔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이제 교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목회자로서 자질이 좀 부족한 사람은 자기 교회에 세상에 파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막 자랑을 해요. 뭐 자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말이지, 막 국회의원 몇 사람이 있고 말이지, 총장이 있고 말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게 있다는 것은 좋죠, 나쁘지 않죠. 교회가 그만큼 이제 그런 좋은 사람들, 영향력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 붙이는데 문제는 그걸 말하면서 자기가 그만큼 파워 있다는 것을 은근히 비추는 거예요. 야, 너그 교회 뭐 누구 있어? 교인들. 야, 너그 교회 사람들 많으면 뭐해? 전부 다 그 서민들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 교회가 뭐 필요해서 우리 교인들 대학 총장 발에 치는 게 총장이야. 국회의원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야. 막 폴아웃하는 사람들. 가끔 철없는 목회자들한테 그런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그 모양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패턴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야기 그 패턴이에요. 지금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성적 타락의 문제를 이거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 일을 처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그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징계를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파워와 영향력이 자기들한테 돋보이니까 와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야 이 집사 김 집사하고 내하고 호영호재하는 사람이야. 자기들이 더 교만해졌다는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 로컬 처치의 아주 적나라한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 얘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얘기하고 똑같은 게 그런 교회들이 허지부지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3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의 영에 주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내 주 예수 나를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내버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버리라. 이게 묵은 누룩이 요 누룩 하나가 교회에 다 퍼지게 한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내어버리라. 지금 쉽게 말하면 징계를 해야 된다. 그 일을 잘 진.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야 교회의 후폭풍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분노와 혐오와 정오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처리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나쁜 일이 생겼어. 막 분노하고 혐오하고 정하고 이런 거는 교인들이 있어서는 안 돼. 목사님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당장 막 징계를 해야죠.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그렇게 징계하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절대로 그렇게 징계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차분히 앉아서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진짜 엄한 성성이 아니고 아버지 같은 마음이 생길 때 이제 그 일을 다루어야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참 생각할 게만 해요.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렇게 목사님 알고 있었죠? 예.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막 공격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했다가는요 교회가 다 무너져요.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생길 때 기다리는 그 일을 두고 정말 그 일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일은 안 이런 자녀를 우리가 잘 징계를 해서 정말 이런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야 그 문제를 잘 다루어야 교회가 더 성숙해져 가는데 이런 문제를 잘못 다루면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다 정의롭게 다 해요. 정의롭게. 뭐가 빠지는 줄 압니까? 사랑이 빠져버려요. 정의롭게 일 처리하죠. 그건 시후에 법대로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법대로 처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나간다. 그래서 18절 21절 그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서 이 일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일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후부터는 내일 또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진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같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간 것처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 또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올 연말까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적 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